우리가 삶에서의 돌파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로 뚫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로 우리가 이 돌파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루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다시 제3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해야 되겠죠. 요한 사도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루고자 하는지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 사도께서 쓰신 글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salvation,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과 관계된 얘기를 하였고, 요한서는 현재 sanctification,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성화의 과정을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이제 성화가 끝나고 주님 오실 때에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화로운 삶을 사는 그 영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은 과거를 다루고 요한서는 현재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 어떻게 영화를 이루어가는지를 차근차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삶, 예수님이 비록 하늘에 가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신 요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글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께서 쓰신 글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는 오늘 이 요한서, 요한 1, 2, 3서에 나와 있는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가 sanctification을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가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오늘 전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저는 저의 삶이 점점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일어나면 문제가 있지만 저와 같이 이제 이 믿음의 훈련을 한 저희 두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넘어지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7번, 8번 넘어졌지만 지금은 한두 번 넘어지고 일어나서 가는,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광야의 길이 좁아짐을 깨닫고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지금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신 sanctification,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나누는데, 자, 홍해, 애굽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광야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봤을 때는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광야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가나안에 이제 기도대로 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되는 그 가나안의 삶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광야의 삶은 우리 지금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서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 자, 지금 제가 성화의 과정에서 은사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는 성화의 과정과 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은사자들, 지금 분별이 필요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어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을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어떤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화의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권위자가 됐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다루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의 날을 위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사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은사자들 중에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으신 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은사자들 중에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은사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은사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결단코 성화가 은사와 연결되어, 그러니까 은사가 성화는 아니다. 그렇지만 성화의 과정을 가다 보면 성령님이 드러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사가 드러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중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은사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 은사를 나누었는데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은사자들이 때로는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돈을 밝히고 때로는 큰 사역을 밝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집회에 가서도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니까 돈도 벌고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도 커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어느 거냐면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물 달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또 물 달라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라 그랬는데 내가 니네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돌박을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돌박을 치고 물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돌박을 쳤어요.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친 자기 의와 자기가 보이려고 했던 어떤 나타내고자 했던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때로는 은사자들이 성품도 다루어지지 않고 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따로 다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사를 부러워하고 은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과정. 기도의 돌파는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그맣게 들어온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더 통치하실수록 점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갈수록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늘어납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한마디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과정 중에서 무엇을 다루냐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아니고요. 제가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돌아보니까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제 시험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광야의 길에서 광야를 뱅뱅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고 두 번, 세 번 넘어지지 않고 한 번 넘어졌으면 두 번째는 일어나려고 하는 그 기준이 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광야 길이 짧아집니다. 광야 길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광야 길을
몇십 년 동안, 자,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인생이 힘들고 삶이 핍박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받는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재시험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낙제시키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평생 동안 제 시험을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돌파하게 되면 우리의 광야가 좁아진다면 우리 마음 안에 평강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제 정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 다루시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밭, 두 번째는 혀끝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이 마음밭과 혀끝, 적어도 제 삶에 제 마음밭과 저의 혀끝이 달라지고 나니까 제 삶에는 많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넘어졌던 자식이 돌아오고, 피폐했던 저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나아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공부를 하면 공부도, 회사 일을 할 때는 회사의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어떻게 보면 기도의 능력,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잘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떤 공부를 MBA를 올해를 마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은사적인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기도의 능력은 오늘 1이면 내일은 2, 3, 4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시는 만큼 점점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밭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말 생각해 볼까요? 용서가 되던가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물론 진짜 용서를 체험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되지 않는 인간이 있다.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저도 용서 배웠어요. 용서를 배워서 우리가 뭘 하냐면 기도 중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교회를 갔더니 그런 얘기 하잖아. 자, 지금부터 용서한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입술로 시인을 해. 그리고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용서했다고. 우리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저도 거의 20년 동안은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미워했던 분들을 용서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되던가요? 그게 문제예요. 용서는 적어도 제 경험에는 용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내가 용서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데 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건 내가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용서와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한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만한 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기 때부터 이만한 통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아기 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넣어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을 왜 넣어주냐면 미움이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인데 우리에게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가득 찰 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가 없어서 기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죄인인 걸 몰라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이 죄성 때문에 가슴을 치고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처절한 죄인인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 얘기도 아니라 제 얘기였어요. 제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용서했다고. 근데 용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 안 된 거 어떻게 하냐면 말로는 용서를 했는데 어느 순간 또다시 생각하면 부르르 올라오죠. 용서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용서되면 부르르 올라오는 게 없어요. 아무리 내게 악하게 하고 아무리 내게 모질게 했던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그분을 용서하게 되고 그분을 용서하게 되면 이렇게 부르륵 올라오는 거 있잖아. 분뜻분뜻 생각나는 거. 그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로는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몇 명이 경험했나?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말로는 죄인인 걸 알았는데 저는 제가 죄인인 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아서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미워하지. 그 사람이 날 괴롭히지 않았으면 내가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똑같을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미워하죠. 안 그래요? 괴롭혔으니까 미워하지. 그런데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래요. 그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아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딸이 굉장히 좀 부유한 집에 이제 아주 그런 집에 이제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때마다 말대꾸 한마디 못하고 내 변명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눌리는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게다가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남편,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중에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쌓여서 마침내는 제가 더 이상 이 삶을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고생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나를 이혼을 하게끔 만든 어머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면 용서를 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서를 하려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도 용서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부르륵 올라오는 거예요. 부르륵.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이러는 과정에 제가 미국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게다가 나중에 돈 벌고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손에. 관절염 계신 분들, 뼈 아프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관절염이 생기고 양쪽 어깨가 5도도 못 올린 만큼 5도도 못 돌렸어요. 뼈 아프신 분 잘 들으세요. 이 관절염이 생겼는데 이 관절염이 얼마나 아프냐면 정말 쇠바늘이 손가락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큼 아파요. 그리고 약도 없어요. 이게 진통제를 먹어도 아픈데 이 관절염이 너무 아파서 제가 하나님께 관절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손이 너무 아파요. 이 손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네 손 아프지. 하나님 너무 아파요. 손 좀 고쳐주세요. 왜냐면 손이 뚱뚱 부어가지고 설거지도 못하는 이 손을 붙들고 네 손 아프지. 그래, 네가 그 아픈 독화살을 남에게 쐈다. 제가 이만한 통에 20년 동안 어머니를 향해서 독화살을 쏜 거예요.
쐈어요. 지금 독화살 지금도 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독화살을 쐈는데 이 독화살이 이만한 통에 가득 찼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의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통하고 아픈 걸 아니까 그래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근데 그만해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용서가 안 됐잖아. 근데 이만한 통에 독화살이 가득 찼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그 독화살이 제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독화살이 제 손에 관절염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관절염 계신 분들 아픈 거 알 거예요. 근데 이 독화살을 붙들고 제가 처음으로 정말 난생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아픈 독화살을 20년 동안 어머니에게 쐈던 그 악함이 느껴진 거예요. 제가 이 악함을 붙들고 손 아픈 건 둘째치고 이 마음의 악함 그리고 내가 이 아픈 독화살을 어머니에게 20년을 쐈는데 그분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이 아픈 손을 붙들고 악함을 알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했어. 나의 이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내가 20년 동안 나 아프다고 이렇게 나의 이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른 거야. 내 악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게 했던 말들, 남에게 했던 행위들 이런 악함들이 하나하나 보이면서 정말 처절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네, 놀랍게도 회개가 일어나고 얼마 뒤에 제 관절염이 나았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내가 죄인임이 느껴졌을 때 그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나 봐요. 그 전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신앙생활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은 특심인지라 기도하고 자 여기에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게다가 막 성경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깨달아졌냐.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자 용서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저의 그 악함이 느껴지면서 세상에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경험했어요. 용서를 경험하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용서는 우리가 그냥 배워왔던 용서로 절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빛비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주 마음 깊은 곳을 조명해 주실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그 쓴뿌리에 그 뿌리가 성령님의 그 조명 안에 그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 그 뿌리가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그 죄악의 뿌리가 주님의 빛비침으로 끊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됨에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만큼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으신 분 물론 가끔씩 인생에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쁜 짓 안 하는 사람. 근데 지금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미움을 오래 담아두지 않습니다. 저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면서 제 삶에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의 돌파를 막는 것들은 제가 막아요. 왜냐하면 더 큰 게 있는데 괜히 미움 하나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제 기도 생활과 제 삶의 무너짐을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마음밭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미움이 있어요. 지금 누구 미워하시는 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인 저분을 우리가 미워해요. 하나님 누가 미워할까요? 하나님 자녀 누가 미워해요? 하나님 성전 뭐로 채우려고 해요? 악한 것이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악한 걸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 인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변화 안 되더라고요. 저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니까 저 인간에 대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독하사를 품는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다루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룰 때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의 이 그릇에 미움을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사단이 평생 동안. 근데 우리가 이거 평생 동안 넣었던 이 미움을 한꺼번에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쓴뿌리를 빼내게 되면 그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적할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개의 손을 펴서 세상에서 오는 이런 걸 막을 것이 아니라 관통,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관통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 하나님 나의 악함을 보여주시고 내가 정말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인됨에서 용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잖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죄인이었던 것을 경험하고 죄인이었던 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맨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왜냐? 한 번은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 경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는 파워풀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죄인인 것이 용서됨을 경험할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미움을 없애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죄인을 부르러 온 것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적으로 파워풀한지,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지난 2학기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4학년까지 한마디로 완전히 떨어져서, 음란과 중독에 떨어져서 엄마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음란과 중독에 떨어진 게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음란과 중독에 떨어지게 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성경 말씀을 하루에 석 장씩 10년 이상을 썼던 아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자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 아들이 한 7학년 때쯤 아이의 몸에 대고 기도를 할 때 음란의 영이 깔깔대고 웃는 것이 드러날 만큼 아이가 잘 자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예쁘게 생긴 여자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자친구에게서 다 배웠어요. 우리 아들만 배운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의 아들도 배우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의 제 꿈은 이 아들을 최고의 대학 하버드를 보내서 하버드 의대를 보내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아이를 진짜 잘 키웠어. 나중에 한번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애한테 영어 시키고 공부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의 엄마의 꿈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되면서 얘가 공부도 안 하고 게다가 아이비리그에서 오는 모든 초청장에 서류도 안 내고, 왜냐, 엄마가 그 여자애를 미워한다고. 그런데 여기 엄마들 중에 몇 명이 그런 여자친구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싫었어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그러고, 성령의 불로 칼같이 끊어달라고 그러고, 죄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러고, 이 아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특히 그 여자애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막 이렇게 못되고 음란하고 막.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사역자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응? 그런데 이 아이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엄마가 아무리 미워한다고 말 듣던가요? 더 깊어지고 엄마가 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 아들은 엄마에게서 멀어졌어요. 엄마에게 멀어지고, 저는 때로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될 때 친구들이 아들이 뭐 엄마 손 안 잡고, 엄마 손 잡고 가면 손 탁 뿌리치고, 때로는 엄마가 얘기하면 막 말대꾸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야, 그걸 살려두냐? 막 이랬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얘가 이러고 가고 나니까 살려두는 정도가 아니고요. 얘는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제가 억장이 무너졌어, 억장이. 그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야. 엄마를 그냥 벽에다 탁 갖다 놓고 때려봐 막 그런다는데, 우리 아들이 소리 지르고 덤비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을 제가 어디다 뒀을까요? 여자친구한테 뒀어요. 왜냐, 그러지 않았던 아이니까. 그랬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들 만나면 그 여자애들 흉보고 잘못됐다 그러고 못됐다 그러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쟤 나쁜 애니까 그만 만나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엄마, 쟤 예수 믿고 천국 보내야 되니까 엄마, 내가 쟤 전도해서 천국 좀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예수 믿는 거 맞아? 쟤도 하나님의 딸인데 엄마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엄마 사랑하지 않는. 근데 사랑이 되나요? 안 되지.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점점 엄마에게서 멀어지고 아예 엄마를 떠났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우울증 걸려서 누워있고. 왜냐, 여자애는 바람기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한 발 해놓고 다른 남자친구 또 만나러 다니고. 이러니 제가 그 아이를 쳐다볼 때 살려두고 싶을까요? 특히 자식이 그렇게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런 중에 아무리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아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무너지고 나서 한 2, 3년을 매일 기도하면서 그 여자애 끊어달라고. 엄마들 그렇게 기도하죠? 있을 거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아들 변화시켜두고 이 여자애 끊어달라. 안 끊어져요. 더 깊이 붙어가지고 아예 가서 엄마를 떠났지.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아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여자아이가 음란의 영이 씌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다니고 있는 저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제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인가요? 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예요. 자, 여기 있는 어머님들 중에, 아버님들 중에 몇 명이 그런 기도 하시나요? 저만이 아니라 그런 기도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그 음성대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2, 3주를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 여자애가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다니고 있는 그 아이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들은 절리 가고 그 여자아이를 붙들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여자아이를 기억해달라고, 이 딸을 기억해달라고, 이 딸의 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딸이 하나님 본연의 모습으로 살게, 이 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2, 3주 기도했을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끝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끝났구나. 모르죠. 아무것도.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영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뭐가 있었나 봐요. 끊어졌다고 느꼈어요. 근데 진짜 그날 밤에 우리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걔 끝났어. 걔 끝났어.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고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이를 괴롭혔던 우리 아들과 연결되어 있던 그 영적인 묶임이 끊어진 거예요. 그 뒤로, 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2번 다시 실수 안 하려고 한다고. 그 뒤로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우리 딸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도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 사랑의 능력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떤 힘든 사람이 나타난다. 오케이. 기도하자. 이거 기도하라는 거다. 그러면서 진짜 다 넘어가요. 지금 여기 자녀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미워하는, 인생에서 너무 괴롭게 했던 그 2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2 사람을 용서하고 또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미움을 오래 두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일은 또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하루 또 믿게 만들지 모르지만 오늘까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도로 해결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기도 생활이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제 삶이 무너지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할 때 지혜를 받는 지혜의 능력을 주셨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회사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질병에서 묶임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자녀가 돌아오고,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은혜가 하나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생활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녀 혼자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친구가 있어요. 다 가르쳐주는 형아가 있고 가르쳐주는 누나가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 음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더라고 그렇게. 그런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엄마의 달라짐을 깨닫고 나서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이 길을 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2 아이들도 동일하게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 가정의 삶에서는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 제목을 올리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딸내미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제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 중에 느꼈던 어떻게 주셨던 감동을 나누면 대체적으로 우리 가족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가 살고 기도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빛을 쏘는 거예요. 빛이 내 마음 안에 빛으로 빛을 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건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라고 하신 거야. 요한서의 말씀이 뭔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sanctification, 이 땅을 살아가는 성화는 계속 사랑을 연습하는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의 빛 비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오늘은 넘어져도 내일 일어나면 되고, 오늘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고, 우리가 10번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광야의 길은 짧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게 혀끝이에요. 혀끝. 지금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내 삶의 모습 돌아보고, 내 자녀의 모습, 내 남편의 모습, 내 아내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내 자녀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정, 내 형편의 모습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다 내가 쏘아낸, 내가 말한 말의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볼 때마다 너무 게을러서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아유, 게으른 놈아. 좀 부지런해라. 이랬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랬더니 얘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빛이 있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진 입을 가지고 자식을 향해서 넌 이것도 못하니? 너는 저것도 못하니? 남편을 향해서 이것도 못해? 아내를 향해서 저것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우리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제가 혀를 바꿨어요. 우리 아들이 무너져 있는 그동안에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제가 혀에다가 자갈을 물렸어요. 우리 그 호치키스 있죠? 그거를 진짜 제가 상상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딱 찍고 그때 이후로 아들에게 상처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로. 아들이 행동 안 바뀌잖아요. 자, 자식들한테 칭찬해줄 수가 없잖아. 우리 엄마 입장에서. 행동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 말을 바꿨어요. 아들이 보기 싫은 소리를 해도, 보기 싫은 짓을 해도 아들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를 안 믿는 거.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안 믿는 거.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Faith.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The faith is being sure of. 보이지 않지만 뭔가 확실한 거.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안 보이지만 확실하고 마음에 있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지금은 상황이 없지만 그 막 선포해 준 거야. 아들 너 잘 될 거야. 아들 지금은 이래도 너 잘할 거야. 공부도 잘할 거야. 지금은 넘어졌지만 잘할 거야. 잘할 거야. 몇 년을 했더니 잘하게 됐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혀끝. 왜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쏴대고 아내를 향해서 쏴대고 특히 자식을 향해서 쏴대는 우리의 그 입술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냥.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막 이스라엘로 애국으로 돌아가서 죽겠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막 불평불만. 이따 읽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하셨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들이 제 마음밭에 완전히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여자 쫓아다니고 음란에 빠지고 중독에 빠졌던 이 아들이 음란을 끊고 중독을 끊고 올라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다고. 말의 선포.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하는 모습 마음에 안 들죠? 전교 1등을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할 거예요. 엄마들이. 계속 1등 하라고. 그런데 뭐 엄마들은 뭐 1등 해봤나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다른 데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을 바꿀 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났음을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입으로 가득한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아이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빛비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녀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남편과 우리 가정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오늘 혀끝 바꾸는 거예요. 혀끝을 바꿔요. 그러니까 결단하면 바꾸고 언제까지 계속. 제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절대로 말 실수 안 해요, 아들에게. 설사 실수를 하잖아. 그럼 아들이 탁 들고 나오거든요. 바로 사과요. 미안해. 엄마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아들이나 딸에게 나쁜 말 안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좋은 말 좀 하라고 그랬더니 잘해야지 좋은 말을 하지. 칭찬 들을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거짓말을 하냐.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선포해주는 선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을 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에게. 저는 이 선포의 능력으로 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맨날 야단만 치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했던 때와 엄마가 혀끝이 다 바뀌어서 너 잘할 수 있어. 그래 너 잘할 거야. 엄마가 너 믿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랬더니 애들이 날로 똑똑해지고 날로 착해지고 날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세요. 20, 30대가 넘어가는 그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말 귀담아 듣고 부모에게 의논하는 자식 몇 명 있을까요? 근데 그게 되도라는 얘기예요. 제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 바꾸신 거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 그냥 오늘부터 혀끝 바꾸고 오늘부터 마음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지금 말했지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 어두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두운 마음이 되고 그다음에 어두운 행동이 나요. 그건 엄마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아. 아이들도 똑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주시면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이 되면 새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밭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창조적인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입술에서 거짓말을 없애야 돼요. 만약에 지금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이 진짜 말 안 듣고 예수 열심히 믿고 막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 말 안 듣고 무시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들이 덤비고 그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입술에서 거짓을 없앤 거예요. 거짓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도 영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거짓말로 하는지 진짜 성령의 은혜를 하는지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아닌 정말 교육시키려고 했던 말과 정말 기도 중에 내가 아들에게 했던 얘기는 우리 아들이 분명하게 분별해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옛날에 거짓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을 시켰어요. 빚쟁이들이 술값 받으러 오고 막 그러면 아빠 없다 그래라. 그럼 아빠 없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날 아빠 없다 그래라. 아빠 없는데요. 그랬다고 또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있다고 그래야 되는지 없다고 그래야 되는지 어디에 설지를 모르는 불안장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돼서도 그런 그러니까 어디를 서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장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아들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하얀 거짓말 하는 것도 다 알아들어요. 자, 우리 하얀 거짓말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얀 거짓말 오늘 이 순간 모든 분들의 입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제가 경험한 거짓말은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우리 집 이렇게 잔디를 깎아주고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왔는데 막 너무 게으르고 늦게 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뻥을 쳤어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좀 뻥을 쳤어요. 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졌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뻥 뭐 저만 치나요? 많이 치시잖아요. 잘못하면.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그 잔디를 깎게 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갔어요. 운전을 해서 갔는데 10m도 가기 전에 너무나 미국의 도로는 깨끗해요. 너무나 깨끗한 도로에서 제 자동차가 바퀴가 빵꾸가 났는데 그냥 난 게 아니라 뻥 하고 터졌어요. 바퀴가 터지는 소리를 들어서 뻥 하고. 그래서 제가 차가 덜덜덜덜덜 옆에 세웠는데 내가 그때 스탑을 하고 딱 기도를 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거짓말. 지금 우리의 삶에 거짓말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봤더니 우리가 했던 거짓말들 있잖아. 제가 그때 그 거짓말을 했잖아요. 뻥을 쳤잖아요. 이게 우리의 거짓말은 이렇게 영적 세상으로 이렇게 돌멩이가 돼서 올라가나 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짓말 가끔씩 하잖아요. 올라가요, 돌멩이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안 해요, 지금. 그럼 제 돌멩이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돌멩이가 올라가서 이 돌멩이가 영적인 세상에 툭툭툭툭툭툭 치다가 하나가 툭 떨어지면 저에게 오는 재앙이 되고 저에게 오는 뭐가 되나 봐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거짓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생을 탁 돌아보니까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 또 거짓말 이렇게 타고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하얀 거짓말도 없앴어요, 입에서. 아들을 향해서 했던 하얀 거짓말도 없앴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얀 거짓말, 입에서 거짓말이 없어지고 나서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인데 사단을 입에 물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사라지고 나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적어도 제 삶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용서를 왜냐 제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왜냐 거짓말이 영적인 세상에 올라가서 툭툭툭툭 치다가 하나가 툭 떨어지게 되면 제 삶 가운데 뭐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재앙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나서 적어도 제 삶에서는 이런 거짓을 사라지고 나서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로 갈 수 있는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돌파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적어도 제 삶에는 기도의 돌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돌파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마음밭,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입술. 왜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경험한 자는 그전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지 않았고 죄인인 걸 회개한 적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시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잘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내가 자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쏟아부었던 그러한 것들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했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창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끝을 바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축복을 주어주는 축복의 입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사단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술로 내뱉을 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해서 거짓말도 나오는 거더라고. 뻥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끝도 다루시고 우리 혀끝이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도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들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 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혼에서 깨달아지고 혼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풀어주면 육신에 있는 치유도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치유를 사실은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간이 안 좋았었잖아요. 이제 간 안 좋으신 분 참고하시길 원합니다. 간이 안 좋았을 때의 저의 특징이 뭐냐면 애간장을 태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애간장을 태운 거야. 애걸애걸 하는 거야. 마음 편하지 않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애간장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비록 제가 아파도 비록 제가 힘들어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겨갔는데 사실 그 과정 중에 제가 간염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육신에 풀어질 때, 그러니까 혼에 풀어질 때,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눈과 귀를 주님께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과 귀를 주님께 맞추는 것은 음란과 미디어에서 떠나서 생명을 그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영혼육을 드려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기도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특별 감동, 그 딸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여자아이가 음란의 영이 씌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니고 있는 그 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는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특별 감동. 특별 감동을 알아듣고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난다.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혼이 알아듣고 혼이 알아듣은 것을 육신에다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육신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 달라고 하나하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권능을 더하여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 좀 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 달라고 해서 기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마음밭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기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그 주님이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그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밭 안에 미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용서를 경험하고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죄 사함을 용서받으면 내가 용서된 만큼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